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서로 귀히 여기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귀히 여기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못나 보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못나 보이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기도 없고 존재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에 빈민촌이었던 청계천이 아주 보기가 싫어서 청계천에 살던 빈민들을 그 당시 경기도 광주 외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역에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손님이 올 경우에 그 집에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장애인 자녀를 손님에게 안 보이도록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등 그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잘 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을 기치로 혁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에 걸림돌로 보이는 청계천 빈민들을 광주로 보내고 지저분한 청계천을 덮어버렸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들의 존재를 지우려는 그런 악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강한 독일, 강한 아리안 쪽의 그 우월성을 나타내고 싶었던 독일의 독재자였던 히틀러는 총통이 되자 열등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장애인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믿기 어렵습니다만은 나치의 이 친위대들은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 환자들이나 또 일반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병실에서 끌어내서 창밖으로 던지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이런 만행은 극단적입니다만은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힘없는 장애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또 버스를 이용할 때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어떤 차별도 없이 이동권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를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누리는 그런 사실들을 볼 때 장애인들의 존재를 부끄러워하는 한국 사회의 갈 길은 여전히 멀고도 멉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서 소위 이런 소외, 이런 차별이
장애인들과 또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한국 교육은 모든 학생을 다 데리고 가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 교육은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등급을 매겨서 계층을 나눕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등급이 낮은 아이들은 떨궈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입니다. 여러분, 왜 한창 기쁘게 학창 생활을 해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바로 한국 사회는 등급이 매겨지면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아야만 하는 그런 악한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80년대에 강남 8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놓은 반을 두 학급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 특별반에 다니는 아이들은 우월감을 느끼고 어깨에 힘이 들었겠지만 대다수의 일반 아이들은 소외받는 그런 경험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작년부터인가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수강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동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업 방식이 반드시 낙오자를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두려움에 많이 자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이 세상처럼 힘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고 힘없는 사람을 떨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도 이 세상처럼 노동력이 있고 쓸만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노동력도 없고 또 쓸모없는 사람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집단 수용소에 몰아넣고 강제 노동을 시킬 때 그 수용소 정문에 뭐라고 간판이 써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바로 이 나치는 이 말을 패러디해서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치는 노동력이 없는 힘없는 노인들 그리고 환자들, 살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이 사람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으니 그들을 버리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힘없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가야 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4절 말씀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여러분, 앞에서도 암시를 했습니다만 여기 힘이 없는 사람들은 비단 장애인과 그리고 힘없는 노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자기의 그 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 또 생계를 홀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기독 청년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졌습니까? 왜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버립니까? 신천지가 힘이 없는 청년들을 붙들어주고 힘이 없어 절망하는 젊은이들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천지가 이렇게 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은 신천지의 이러한 전략은 힘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강력하게 먹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기독 청년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도 세상처럼 청년들을 노동력을 착취만 했을 뿐 그들이 힘이 없고 약했을 때 그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청년들을 교회가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또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그렇게 신천지로 넘어가는 비극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가 완전히 끊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왜 믿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기독 신앙을 등지고 왜 교회를 떠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믿은 우리의 위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슬픈 일입니다만 세상에서처럼 한국 교회 안에서도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정말 세상에서처럼 한국 교회에서도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주류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하고 한번 제주도를 갔었는데요. 그때 새벽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건물도 좋고 또 분위기도 편안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6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느낌상 새벽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들이 거의 다 나갔다라는 그런 느낌에 눈을 뜨고 나오려는데 한 분이 예배당 끝에 계셔서 목례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관광 오셨나요? 하고 물으셔서 네, 저기 목사인데 기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찰 집사님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말도 좀 어눌했고 그리고 다리도 좀 불편한 그런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처럼 힘이 없고 돈도 없는 성도가 장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아직도 제 인상에 꽤 깊게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회는 지금 힘있고 또 가진 자들이 모인 기득권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 자체가 옛날에는 다 못 살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는 힘없고 가난한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가난했는데도 80년대에 강남에서 권사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프게도 이제 그런 모습은 흔한 모습이 아니라 희귀한 모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미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돈과 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최상병 특검이 여의도 이용훈 목사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서 힘을 쓴 단서를 잡고 두 사람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김장환 목사는 설교 중에 목사가 임성근 사단장을 살려주고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게 무슨 문제인가? 그게 목사가 할 일 아닌가?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동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말씀과 일치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양보해서 힘 있는 임성근을 붙들어주고 그를 살려준 게 하나님 앞에서 옳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최상병 유족들을 위해서는 더 신경을 써주고 그들을 위해서는 그 고통과 그 아픔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더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는 더 기도를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 대형교회 목사들은 힘없는 사람은 못 번치하고 오직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주고 왜 그들에게만 돌봄과
그리고 도움을 제공을 합니까? 왜 거의 모든 목사들이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가난한 성도는 못 본 채하고 오직 부자인 성도들에게만 따뜻한 시선을 보냅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비주류였습니다. 두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닌 힘 없고 병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가진 자들을 위한 한국 교회와 얼마나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힘이 없는 성도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붙들어주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귀히 여기라고 말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1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즉 멘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또 아래로 추락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로 올라갑니까? 바로 마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잘 나갈 수 없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위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로 올라갑니까?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분이 어머니의 사업을 이어갔다가 부도가 나서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외에서 유학하던 두 아들은 중간에 돌아왔고요. 사장 부인이었던 이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때는 연 매출이 100억이 넘는 그런 회사의 사장이었던 이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이사온 그 새빵 집에서 밤새 인터넷 그 게임을 하다가 밤을 새서 게임을 하고 아침에 자고 또 일어나면 먹고 그런 무기력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제 지인이 이분 아내로부터 그 딱한 사정을 듣고 강남 사무실 경비라도 하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 사장직을 했던 그분이 거절을 해가지고 그 일도 이제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무기력한 가장을 둔 아내와 두 아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기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훌훌 털고 일어나서 힘을 냅니다. 그러나 동일한 어려움인데도 어떤 사람은 크게 당황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멘탈이 나갑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일이 있어서 천안을 갔었는데요. 이 막힌 그 수도관을 뚫어주는 그 트래펌을 사려고 슈퍼마켓 그 위치를 물어보면서 한 여학생을 이제 붙잡아서 이제 슈퍼마켓 장소가 어느 곳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답을 듣고 났는데 그 여학생이 너무나도 친절하고 얼굴이 착하고 맑아 보여서 슈퍼까지 잠깐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학년이냐, 또 어느 계열을 공부하고 있냐 하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대화에서 그 여학생은 이제 고3이고 그리고 간호사가 되려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학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호사는 그 특유의 그 괴롭힘, 그런 그 힘든 그런 고통이 있고, 근데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멘탈이 강해서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천성적으로 마음이 강하고 또 멘탈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성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음이 약한 대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힘겹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격려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격려는 용기를 주고 또 힘을 공급해주는 행위입니다. 격려하는 것을 영어로 encourage라고 하는데요. encourage, 즉 용기를 상대방 마음속에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국가대표 축구 경기는 국내에서 하는 홈 경기와 그리고 타국에 가서 상대방 그 나라에 가서 하는 어웨이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강팀도 유독 힘들게 하는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한 팀의 안방에서 하는 어웨이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팀이라도 응원 속에서 계속 자기를 응원하고 자기들을 격려하는 국민들이 아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없던 힘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2002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4강을 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축구 실력으로는 4강은 말할 것도 없고 16강도 가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몇 배는 잘하는 그런 나라들을 이겼고, 또 우리나라가 4강에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열광적인 응원과 열정적인 격려였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그 손녀딸과 광화문에서 거리 응원에 참여를 했던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밟혀서 죽을까봐 걱정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힘을 넣어주는 것은 마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또 그 사람으로 넉넉히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그들도 넉넉히 삶을 감당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심이 부정적으로 발휘가 되면은 그 관심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오지랖을 부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간섭과 불편과 그리고 짜증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관심이 긍정적으로 발휘가 되면 그 관심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을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약한 성도를 강하게 하고 실망과 낙담에 빠진 성도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귀히 여기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게으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곧 오실 텐데 일하고 노동하는 것도 헛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일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삶에 그렇게 많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실 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성도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살든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게으름 같은 것은 이런 경우는 큰 악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에게 우리가 게으름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말씀만 인용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또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로 귀히 여기라고 말하면서 14절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가 참아주고 또 인내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라는 이런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가겠다,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니 속회를 바꿔달라 하는 이런 말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부분들을 옳고 그름이 아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인내로 대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화하지 않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언젠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생각조차 못하고 떠밀려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오늘 14절에 기록된 삶을 사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이고, 장차 성부와 성자 하나님 주 예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힘없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마음이 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게으른 성도들을 권계하고 모든 성도를 인내와 관용으로 대함으로써 장차 우리 주 예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하고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신경을 썼을 뿐 다른 약한 성도들을 제대로 돕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가르치셨사오니, 이 복된 말씀대로 남은 인생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참된 이 삶을 사는데 더욱 힘써서 장차 우리 주 예수께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복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성경 말씀과 은혜와 성량과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하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